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나시는지요?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산수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와서 절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 곁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오거나 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돌 들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했는데 아마도 멀리서 예수님께 절을 한 것 같습니다. 격리되고 접근 금지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또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기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가까이 하시고 손을 댄 사건. 그래서 이 놀랍게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욱 놀랄 일이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8장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얘기 가운데에 공부를 좀 못하지만 얼굴이 이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그래도 봐주고 뭐 얼굴이 이쁘니까 용서가 된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또 얼굴은 시원찮은데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뭐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이쁘면 시기의 대상이고 누구도 봐주지 못한다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다 믿음까지 좋다고 하면 이거 참 아마 교회에서 큰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참 이런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거기다 성품까지 좋은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백부장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 아주 그 오늘 마태복음보다는 더 상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그 동네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저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있었다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 장로들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회당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데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이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중풍으로 지금 누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중풍이 걸렸다고 하는 거로 봐서 나이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중풍이 왔는데 이 사람을 종이니까 내치지 아니하고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이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 고쳐야 되는데 좀 좋은 의원이 없냐고 아마 그런 얘기도 했겠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그 말 듣고는 이 사방 뛰어다니다가 이런 의원 저런 의원 다 찾아가도 낫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 이 장로들이 먼저 먼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에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럼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오던 중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이미 벌써 자기 집에서 멀리 달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참 예수님께 인사하고 우리 종이 지금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같이 가자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어떤 일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진실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와서 구원을 받게 돼서 다 오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본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본 후손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간구하게 될 때에 병이 나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로마 하면 이스라엘의 식민지 지배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수탈을 많이 하고 참 인권을 말살하고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그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될 때에 여러 인종 많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민족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민족적으로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혼란이 왔지요. 문화적으로 문제가 생겼지요. 또 뿐만 아니라 다 믿는 신이 다 달랐으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게 될 때에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무려 1000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각자 나라들이 다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작은 나라들의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돈벌이 되는 대로 그렇게 판정을 내려서 판결을 굳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돈 많이 뇌물로 주면 그걸 판결을 굳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도 사실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를 했던 로마가 점령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들이 생활해 보고는 오히려 우리 왕들이 있을 때보다 나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치안이 유지가 잘 되지 못했으니까 점도둑도 많이 있었고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비류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 다니기가 참으로 힘든, 치안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질서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가 통치한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폭동 진압을 위해서 길을 로마 군들이 잘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또한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때 빨리 군대가 동원되어서 저들을 진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 좋은 길이 나중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참 복음의 길이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 환영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란 없이 조용히 살면서 세금만 잘 내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반대해서 그 로마에 대해서 좀 반항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 남방 정책을 쓰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주 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주 모든 것이 일본식입니다. 자동차도 모두 거반 다 일본 자동차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또 가전제품도 다 일제고, 모든 부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일제들이 다 지배하는 일본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지배했는데, 일본 놈들이 지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역사를 보았더니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가 지배했는데, 아예 대동아 전쟁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 사람을 다 물리치고 저들이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해방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거반 7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네시아는 발전하지 아니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기간이 있었는데 한국은 발전해서 이렇게 참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인도네시아를 뒤돌아보건대 전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일본은 정말 이름만 그렇지 실제는 아주 식민지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 일본에 얽매여 있던 것을 이제서 눈뜨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기술 교류를 하고 새로 눈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네덜란드가 더 수탈을 많이 했는지, 어디가 일본이 더 수탈을 많이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은 저들의 인식은 그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일본이 저들에게 기술을 이전한 것이 거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금 도약의 걸음을 내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장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이 중풍으로 누워있는 자기 종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썼으니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아마 잘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하게 되지요. 이 말은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못 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같은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히 존중하는 아이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올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의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 직업에서 가졌던 그 명령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과 결부시키면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직접 오거나 나타나서 기술자가 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벌써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첫째로 안정이 됩니다. 뭐 큰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의사가 본다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오라비는 오빠입니까? 뭡니까? 오라비는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여자가 자기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오라비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라고 그랬는데 그 말로 봐서 나사로가 사는 동네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라는 거로 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마 손위 누나였고 나사로가 손아래 동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당황스럽고 놀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쫓아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얘기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안 계셔서 참 아쉽습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하면 안심도 되고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병을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기뻐하고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죠.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는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와서 병 낫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얘기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고 선물도 잔뜩 싸들고 병 낫기를 왜 이렇게 왔고 또 아람 나라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종을 바칠 때였는데 내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직접 나와 볼 뿐만 아니라 아픈 곳에 손을 대가지고는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에 3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우린 동네에는 뭐 요단강만한 물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분노하고 3번씩이나 그 담갔다 나오란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관 그 나아만의 그런 분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데 참 좋은 신화를 두었죠.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수고를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뭐 물에 3번 들어왔다 나오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하게 돼서 깨끗함을 받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아만은 직접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반면에 여기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은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하려고 한 목적 가운데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아주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하지만은, 자부하지만은 또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딸감처럼 생각하고 무시하였지만은 정작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 그 태극 집회한 사람도 있었죠. 거기 그 미국 깃발도 들고, 거기에 또 하나 깃발 들은 것이 있었죠. 어느 나라 깃발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깃발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깃발 들면 저들이 다 좋아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로 생각하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깃발 들든 말든 저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또 우리를 찬양하러 다 모였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저들은 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냥 뭐 어떻게 뭐 감동받을 거라 생각하고 뭐 난리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선택한 백성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 말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저들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그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날이 되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라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 나왔던 사건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지시고 손을 대고 고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는 손도 대지도 않고 고치셨어. 그는 말씀으로, 한마디 말로 고쳤던 분이시야. 이것을 지금 마태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저런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가만 생각해 봅시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바로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아니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직접 말로 해도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죽고 명령으로 사합니다.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인을 대신해서
병사들, 로마 병사가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명령이 중요하고 한 번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됐습니다.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군대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했어야 됐습니다. 가만 서 있으라고 그러면 끝까지 서 있어야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거니와 내 수하의 사람도 그렇게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군인의 명령보다도 못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내 집에 모시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의 주님이신데 군인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약속을 잘 지키는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더욱더 잘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바로 백부장의 믿음도 그것을 간직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흔들림도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치료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멘 아멘.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도 않고 뛰쳐나와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감탄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찍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해살이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국서부터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종종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왔니 안 왔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목사냐 아니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느냐,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백부장이 간직한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며 단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이만큼 크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위 가운데 수고 많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좀 아쉬운 소식은 우리 용인의 가정이 오는 18일 토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돌아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계획은 명확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많은 분들, 또 흩어져서 선교를 감당해낸 믿음의 일꾼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과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